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나중에 보고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 두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수의 권세를 가졌노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모두 다 제 바람은 목자이기 때문에, 제가 목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 마음엔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게 내 소망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저는 목회를 할 겁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하방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예언을 듣자고 말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에 승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말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 진짜 또 다른 예언을, 진짜 예언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말할 때 고민하셔야 돼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 아하방이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 선지자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인간은 맨날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는 거야. 어떤 걸 예언한다고요? 안 좋은 걸 예언하니까 그건 들을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말해요. 아이, 그렇지 않으니 그 선지자를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그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이 전쟁을 이길까 질까 물어봅시다. 많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 아하방에게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 전쟁은 승리할 겁니다. 막 외칩니다. 근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저 보이지 않는 땅에 있는데 그 아하방의 친하 가서 전합니다. 지금 왕이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님 부탁이 있는데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왕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니 모든 선지자 이긴다고 말했으니 당신도 왕의 심기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좋은 얘기만.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해. 내가 한놓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할 것이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이 말을 했다가 아하방의 심기를 거슬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다 왕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심기가 건드려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감사한 건 여러분이 왕이 아닌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왕이었다면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린 순간 아마 저를 당장에 저놈을 하옥시켜라 그랬을 거 아니야. 진짜 감사한 거 여러분이 왕이 아닌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왕이 아니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저를 하옥시킬 일은 없으니까 제가 마음껏 전해도 되겠죠? 네, 각자 하옥은 집에서 시키시던 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제 마음에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길 원하지만 이 가운데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갈까요? 예, 심기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지옥에 가겠죠. 문제는 지옥에 간다고 해도 전혀 심기가 안 건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기 앉아있지만 전혀 나는 어디를 안 믿어?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것까지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통계를 여러분들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진짜 내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철회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했죠. 여자친구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헤어지라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어디를 갔다고. 교회 갔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지만 중요한 건 믿음의 결국은,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결국은 뭐 때문인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고, 또 확신이 있어서 확신은 하지만 정작 물어보고 뭐하면 전혀 안 믿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만 그러느냐? 많아요. 뭐라고요? 많어. 그게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야.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내가 그런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CF가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저는 노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노 할 때 저는 예스 하겠습니다. 그 선전에 진짜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 선전 보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도 이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할 거야. 정작 칼을 대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건 그런 정체성보다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기복 교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주에는, 첫 주에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 똑같이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일찍 온 사람이 불평, 원망,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늦게 가서 공짜로 얻고는 싶지, 일찍 가서 죽도록 일하다가 끝에 온 사람은 똑같이 말하면 진짜 억울할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상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의 경제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실 게 많다라는 거야. 우리 청년들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미안하지만 많이 갖고 똑똑할수록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왜? 성도가 1000명이 안 되는 게 감사해. 성도가 100명이 안 되는 게 감사해. 그러면 저는 바라기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 적어도 이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질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1000명이 있는데 990명이 지옥 간다 그래봐요. 그 핏값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을까요? 반드시 그 목사한테 물을 거야. 왜? 성도들의 심기를 불편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해드릴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면 작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제단 쌓아야 됩니다. 금요 철회하지 마세요.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그리고 천국 가야지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을 많이 하세요. 전 그런 얘기도 잘 안 해.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뿌린 것만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구원에는 다 하나님의 상이 있어. 심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기를 많이 거슬러 드릴 때 그냥 저를 못마땅해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내 심기를 건드려 주는 거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잠들어 있구나.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정도 돼야 지지난주에 전한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 말씀 전한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외쳤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분노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요, 사랑이 뭐 하세요? 많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낼 때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 그러면서 말해, 갑자기 채찍을 들더니요, 양 염소를 다 내쫓아. 니들이 내 집을 장사집을 만들었구나. 내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왜 강도의 구려라고 말했을까요?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대요. 첫 번째, 할머니들이 노인들이 내가 뭐 한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 소리는 절대 죽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섬기셔야 돼요. 두 번째 거짓말, 처녀가 난 절대 시집 안 간다는 거야. 그 소리는 다 시집 가고 싶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 거짓말, 장사꾼이 뭐하고? 손해보고 장사한다는 거. 그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뭔가 이익이 있다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강도 같은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강도 같다니까요. 목사도 강도 같은 사람이 많지만 성도들도 강도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을 사모하시면 강도의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칭찬한 게 아니었다고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신 적이 없어요. 한번 예수님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계시록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요, 천하가 흔들려, 땅이 흔들려, 땅이 요동을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떨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말씀 읽었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뭐예요? 사망은 죽음의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도 못 죽는다고요. 그 사망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인 거예요. 음부의 열쇠, 음부가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야? 예수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도 그분이 열쇠를 바라보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내가 헌금 좀 드렸으니까 난 천국에 갈 거라고. 사실 이번 주간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당회와 구역회를 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야 되는데 강도 같은 성도가 있을까 봐, 시험 들을까 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그거 미련한 거예요. 제가 돈을 횡령했다고도 저 때문에 떠나지 마세요. 저는 지옥 갈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 정말 미련한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라이온스 클럽처럼 개모임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 개모임 안 가. 나 라이온스 클럽 안 가. 동창회 안 가. 그러면 괜찮아. 근데 여기는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희 예지와 예진이도 여기 영생의 길이 있어요. 이번 주에 재정을 정리해 봤더니요, 한 청년이 제일 많이 헌금을 했더라고요. 한 400,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했더라고요. 청년 하나가. 작년부에서 누가 제일 많이?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1등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물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안 드려도 괜찮아요. 진짜는 영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뒤로 청탁을 해서라도 뭐예요? 돈을 갖다 주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5천만 원, 3천만 원. 대학 교수가 되려면 1억, 2억씩 갖다 주잖아요. 안정된 직장도 있겠지만 명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빠지 마시고 직분자들 또 다 남으셔서 함께 당회와 구역회 참석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줘 볼래요? 네. 이게 사회적 고립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과 기독교인들 조사를 했는데 2022년 8월에 리서치에서 한 기독교 리서치 회사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고립도, 코로나 이후에 고립된 마음을 느끼는 걸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34%, 기독교인들은 약 25%가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반인들은 상관없이 교회의 성도들을 봐야 되니까 다음 넘겨주면 누가 고립도를 많이 느끼나 봤더니 적게 느끼나 봤더니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은 고립도를 적게 느낀대요. 46%, 아니 17%. 근데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46%가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왔는데 난 외로워. 그 사람은 빨리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안 들어가면서 나는 외로워. 백날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과도 함께 하지만 소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과 소그룹이 있어요. 목회자 비전스쿨. 저는 그 그룹을 제일 좋아해요. 거기를 함께 간다고요. 전에 그룹들이 몇 개 있었는데 코로나 되고 다 정리가 됐어. 제가. 왜? 도리어 예배 드린 데가 막 저를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소그룹이 좀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 막 선교에 대해서 주님이 오심을 얘기하면 목사님들도 저한테 야, 노후를 걱정해야지. 노후를. 너 은퇴하고 뭐 먹고 살 거야. 왜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은퇴후를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뭐는 될 수 없어요.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신다며요. 왜 노후를요? 인터컵 선교사들도 최소한 그 국민연금은 다 넣는데 들으셨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다 드세요. 나중에 가서 딸내미들한테 손 내밀지 마시고요. 국민연금은 드셔야 돼. 이번에 오신 그 선교사님도 국민연금, 인터컵 선교사 의무적으로 무조건 아무리 어려도 국민연금은 다 든대. 저도 얼마 안 돼서 국민연금 든지요. 왜? 돈이 없어갖고. 근데 저는 선교를 외쳐요. 하지만 노후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전에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노후 때 누구한테 손 내밀고 불쌍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다 최소한의 국민연금 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설교는 아닌데. 하여간 다음.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이 있느냐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20대는 30%가 신앙을 버린대. 우리 청년들 많지만 난 다 안 믿어. 우리 청년들 적어도 11조를 드린 청년들 내가 믿어요. 11조도 안 드린다. 20대 30대 되면 다 믿음 떠난 애들이야.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올 수 있지. 그러나 신앙을 안 떠날 가능성이 있는 친구도 있어. 고난을 당하면 돼. 아주 뒤지게 하나님 앞에 다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면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 자원해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인들이 될수록 신앙을 안 버린대요. 왜? 영생의 길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아시니까, 돌아가실 날이.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면요. 네. 똑같이 10년 후에 신앙생활을 유지할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자, 주황색은 2030, 파란색은 3040이에요. 자, 여기 보면 탈기독교인, 신앙을 버리고 난 교회도 안 갈 거다. 10년 후에. 또 문화적, 신앙을 버리지만 교회는 나갈 것 같다. 왜? 교회가 클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요.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해도 큰 교회가 속해 있으면 장사가 잘 돼.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만 관계를 위해서, 또 가난한 성도들, 신앙을 유지할, 난 예수님을 믿어. 근데 절대 교회는 안 가. 왜? 교회 가봐야 그지 같은 애들만 있다 이거야. 목사들도 이상한 애들도 많고, 자신들의 목사들이 자꾸 자기의 뭘 건드려? 심기를 건드려. 지옥 간다 그러고, 죄 짓지 말라 그러고, 예배 잘 드리라 그러고, 심기를 건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난 교회는 안 가. 그 다음에 충실한 기독교회, 나는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갈 거야. 그런 사람들 보니까 월등히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끝까지 뭐 한다? 나는
믿음을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자,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좀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30, 40 세대 신앙생활을 좀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만 30세에서 49세 기독교인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했는데 전체 볼 때 95%의 신뢰 수준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7%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 교수님께서 그 조사한 정재영이라고 하는 실천신학 교수가 30세대, 40세대의 일상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신앙과 직장생활, 가난한 성도들을 조사했는데 조사를 딱 해보니까 경제 수준과 신앙 단계가 높은 30세대일수록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고 미래생활의 안전이 있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경제 수준이 높아서 신앙생활 잘한다. 저는 그 사람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20 청년들이 11조를 드리면 내 믿는다. 죄송하면 드려도 난 안 믿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봐야 돼 자신이. 그리고 교회 출석하면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가정 전체가 믿으면 가족 간의 화목이 있어서 만족도가 높대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불만족은 이게 어렵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만족도가 없대요. 보면서 그래서 아까 찬송을 많이 부른 거예요. 배고파도 가야 되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여기 보면 신앙생활의 스트레스가 삶의 스트레스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가사, 노동, 육아,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이 52%. 그러니까 삶이 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가사도 사명으로 안 보는 거야. 자녀를 기르는 게 지치고 지겨워하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명을 위해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니까 지치고 쓰러져서 신앙생활에 만족도가 없고, 또 취업 문제로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SM들이요 잘해서 SM 가는 게 아니에요. 못하니까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앞으로 인생의 문제가, 취업 문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무려 73%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삶의 모든 무게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음 넘겨줘 보면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보면 교회 안 가면 해소가 된다.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적어도 교회를 가면 약간이나마 해소가 된다가 38%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은 해소가 될 거 믿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난 전혀 해소가 안 돼. 반대로 교회를 갔다가 지쳐갖고 와. 왜? 목사님이 심기를 건드리고 다른 사람이 심기를 건드리면 이놈의 교회가 아니라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주 지겨운 대로 느껴지는 거야. 소그룹을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말씀있겠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면요. 그래서 보면 난 이걸 보고 진짜 놀랐는데 뭐냐면, 자, 마음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온다는 사람이 33%, 1위야 1위. 30, 30대 20대가. 그러니까 교회를 왜 왔냐 그랬더니 교회 오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일단 찬양하는 애들이 좋고요. 마음 편안해진대. 죄송하지만 편안하려면요 절간에 가세요. 절간에 조용히 목 닥치면 조용히 평안이 올지도 몰라. 성당에 가세요. 교회는요 평안을 위해 오는 데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와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다. 이건 2위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 이유와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부르셨을까? 전혀 몰라.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 이게 한국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3위가 가족들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간다네. 가족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엄마가 가니까 뭐 해야 돼? 와야 돼. 안 오면 엄마한테 뭐 해? 힘들어. 직장에 상사가 가니까 가야 되고 친구가 가니까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또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모태 신앙들. 그냥 일요일이 되면 저절로 어디 가? 그냥 교회 가는 거야. 그 앉아서 예배는 드려. 근데 전혀 와닿는 것도 없어. 왜 가? 그러면 습관이야. 그리고 또 삶의 어려움을 위해 교회 온대.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 올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왜 우리가 예멘이라는 민족을 오늘도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멘보다는 안 힘들어. 아무리 힘들어도 예멘의 난민들보다 덜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다음에 보면 또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어제 목요일 금요차례 할 때 오신 선교사님 찾았잖아. 교회 왔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가 영향이 있어서 또 호기심 때문에 여러 가지. 다음 넘겨주면요. 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에 믿음의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다가 36%. 과거에. 근데 지금은 회복됐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도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 44%. 그러니까 교회를 오지만 내가 왜 오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죄송한 편이지만 내가 왜 저 인간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왕만 같으면 당장 뭐 시키고 싶어? 하옥을 시켜버리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제 말씀 듣고 있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쌓이면 왜? 회의감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회의감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조사를 했더니 저절로 회의가 사라졌다가 35%야. 그냥 교회 맨날 오다 보니까 회의가 사라졌대.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더라고요. 두 번째, 성경을 읽다가 회의가 사라졌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회의감이 사라졌대. 그리고 이거는 많지는 않지만 기도했다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대. 그 10%가 회의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니까 그럼 누가 신앙의 회의를 빨리 넘기나 봤더니 다음 넘겨주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가 2030 세대 중 그 30, 4대 세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2단계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하고 있다. 그게 5060, 50대, 60대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30, 40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왜? 너무 힘든 거야. 삶이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거든. 그리고 3단계는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지만 거의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 그분이 한 2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딱 20명이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한다. 4명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이고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이 오리 주실 때가 제일 많어. 왜? 제대로 가까이 갈수록 뭐 하는 거야? 주님밖에 없어. 자식들 낳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야. 다음 넘기면 네. 그리고 자 신앙생활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가 봤더니 신앙은 현실의 축복이다. 물질, 건강, 사업, 직장 이런 데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음 신앙은 살아가는데 의미를 준다. 신앙은 나의 가치관에 의미를 준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보면 뭘 봤냐면 50, 60, 50대, 60대들은 신앙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30대, 40대는 전체적으로 뭐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 다 넘겨주면 다 넘겨주면 이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후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 가난한 성도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지만 이 중에서도 나는 교회를 가지만 별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교회를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늘 현장에 예배를 드리고 신실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사람은 그들의 신앙을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면 네. 그러면 내가 왜 교회를 안 가느냐? 주일 예배를 안 지키냐? 출석하느냐? 가난한 성도들에게 조사를 230명이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교회를 가야 돼?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마음이 안 생기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내 아래야. 오늘 내가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 뭐 한 줄 아세요?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안 드려주면 그냥 적당히 있으세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굳이 나한테 뭐 하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세요. 예배를 빠졌어. 목사님이 네, 예배를 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말 듣자마자 뭐 하는 거야? 기분 나쁜 거야. 나한테 왜 말하냐 이거예요. 셀 리더 해보세요. 이거 느껴야 돼요. 어제 금요철에 왜 안 왔어요? 왜 물어?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산다 그래봐요. 자녀는 비행 청소년, 엄마는 바람난 부인, 아버지는 제비족, 집안이 다 날아다니잖아. 그 집안에 규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할 때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또 신앙의 회의가 느껴져서, 또 교회 가봤더니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도 부정직하게 보이고 아주 도덕적이라 안 보여. 얼굴에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이 전혀 없는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교회를 뭐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040 세대가 왜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자꾸 돼가느냐? 여러분, 이 시대를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요,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귀차니즘이 많은 시대예요. 귀찮다는 거야.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믿고 거기다 교회 가면 막 사람들 자꾸 아는 척하고 귀찮게 하고 나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집값은 오르고 좀 떨어져서 좀 낮긴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 낮긴 하지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막 말하는 거, 규율 안에 넣는 거 너무나 짜증난다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너 믿음 생활해야 된다. 전혀 나 지금 돈 벌고 사는데 뭘 그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오는 건요, 영생이 없으면 안 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을 했어. 이 땅에 다 물로 심판했어. 그때 누구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세 가정만 뭐 한 거예요? 그 가정만 사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만 사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면 쭉 넘겨서 그 모빌랑 더 넘겨줘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런 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딱 통계를 내본 거예요. 자, 됐어요. 여러분, 결국 이 저 끝에 작은 거 하나가 저 큰 거를 뭐예요? 넘어뜨리죠. 우리가 죄인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작은 십자가의 사랑이 온 세상을 뭐 하는 거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 이라크 쿠르드에 가 있잖아. 이운동. 키르기스탄에 가 있잖아요. 더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불쌍해요. 왜? 지금 다들 자지 뭐하러 왔어 여기.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음 넘겨주면요, 그 죽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저 곳에 묻혀 있어요. 뭐라고 묻혀 있느냐 눌러주세요. 천당 제외, 천국 제외, 등주 제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거 하나 믿고 보지도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 얻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 위해 다니는 데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제외, 우리 주님이 다시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의 굳이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전 알아요. 집사님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웃지만 속으론 나를, 목사님 내 사정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직장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알고 얘기하세요. 대놓고 얘기하면 차라리 그래요 기도합시다. 근데 속으로 하는 거 보면 안다고요. 가슴이 아파요.
이게 없다면 제가 심기를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위해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삶이 있을까요? 다음 눌러줘 보세요. 여러분, IS예요. 젊은이들이 2030 젊은이들이 누구래서 알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야. 알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뭐 영생도 없는데 그들은 죽으면 알라를 위해 자살 폭탄 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고. 이것 때문에 수없이 분쟁을 일으켜서, 다음 넘겨주면요, 수많은 난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픔을 겪고 있죠. 다음이요. 저 시리아 난민도 뭐 때문에? 인간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다음.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철수할 때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저 비행기만 타면 미국으로 들어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남아있으면 탈레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서요. 다음이요. 그 와중에 저 교황은 모로코에 2019년 3월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끌림을 통해 성장한다. 이래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전도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 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면, 야, 종교를 통합하자. 저 안에 봐요. 예수님이 계세요. 마홈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고요. 석가도 있고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굳이 뭐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야, 관악산에 올라가는 데고 과천, 서울, 안양 어디서든 가든 관악산 꼭대기 가는 거야. 왜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답답해, 편협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계신데 다른 애들이 이 사람도 니네 엄마, 이 사람도 니네 엄마, 이 사람도 니네 엄마, 다 니네 엄마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맞아요, 우리 엄마에 그럴 거야? 우리 엄마는 한 명밖에 없어요. 진리의 길도 뭐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이것을 듣고 뭐하니? 다음에요. 열방에 뭐예요? 부흥인 거야. 다음 넘겨주면, 저 이란의 영혼들이요, 세례를 받는 거죠. 평생에 날 때부터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널렸으니까 교회를 듣지도 않아. 이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이 심기를 건드리면 어디 가면 돼? 저 교회 가면 되는 거야.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심기를 안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심기만.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저 중국 교회. 이 사진 봤죠? 우리 예전에 보여줬잖아요. 중국의 성도들이 줄을 툴툴 막고 있잖아요. 교회를 지키겠다고. 왜? 교회가 생명이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도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넘겨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손해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음이요.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위기를 이기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기에 이 말씀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으니 주님 다시 오시길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직장 좋은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길 내가 기다립니다. 이거 아니면 마지막 때 신앙 못 지킵니다. 그래서 10년 후가 되면 나는 신앙 왜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당연히 지켜야죠.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넘겨줘. 마지막 말씀 읽고 찬양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어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진리 앞에 모이게 되는 그날, 이 자리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 다도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